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헛되지 않은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기대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고 안 될 때, 반대의 결과로 돌아올 때, 그때 사람들은 주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인간적인 방법,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기대가 무너졌을 때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성장하고 양육하고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할 때 그것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힘을 내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신앙의 방법으로 가지 말고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서기를 바란다 하고 응원해 주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이 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참 나누어지는 그런 결과지요. 파면되기를 원하는 사람, 파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파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왜 파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파면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내용들은 다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죄인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도주 우려도 없는 대통령을 합법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구속했습니다. 그 과정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어서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대통령이 유고 시에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을 대신합니다. 그런 모든 국가 공권력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국가가 통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최상무 권한 대행의 명령이 그 명령이 하달하는 명령을 따라서 경찰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세력의 지시를 따라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진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의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통령이 그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죄인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국가 통수권자가 구속되었을 때 권한대행의 명령이 먹혀들이지 않는 이 사회, 이 국가, 위험한 국가죠. 앞으로 우리가 염려하며 바라보고 예의주시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이 영역입니다. 이 영역. 여러분, 이 형법상의 문제는요, 절대로 한 개인의 인권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형법의 정신입니다. 예, 철저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무너지고 무시되는 부분을 보면서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무시될 때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부분이 심히 우려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심히 조국이 염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정의와 공의가 짓밟히고 악이 득세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가와 사회가 운영되거나 지탱되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토대로 나누어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은 삶의 가치가 어디에서 온 가치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내가 정치적이든지 사회적이든지 직장이든지 잡은 그 내 행동을 유발하는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가 어디로부터 온 가치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치라면 영원할 것이고 아니면 일반 사회 정치적인 것으로부터 왔다면 일시적일 것이겠죠. 그런 자기 자신이 붙잡은 삶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보고, 두 번째, 나의 판단과 질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은 어제의 연장선상에서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혼란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참 낭망되고 낙심되고 참 허탈한 그런 결과를 받았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셔야 혼란이 없다는 거죠. 자,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내 삶의 가치와 내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25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앞에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와 함께한 400명 또 늘어나서 600명 되는 군사들을 먹이기 위해서 다윗이 군사를 나발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양과 포도주와 우유와 이런 음식을 얻기 위해서 보냈는데 나발이 다윗이 누구냐고 하면서 박대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죽이려 할 때 그 나발의 아내가 그 사실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 앞에 서서 다윗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이 음식을 대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발이라는 이 사람을 죽여서 당신의 정치적인 행보나 당신의 삶의 여정에서 오점을 남겨서 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원래 좀 악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 당신이 이 사람을 음식 문제로 인해서 손에 피를 묻혀 되겠느냐? 당신은 명식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돌았습니다. 그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발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음식이니까. 그렇다고 다윗이 나발을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것은 나발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정당한 이유도 있겠지만 양들을 지켜주고 적들로부터 지켜주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 정치적이나 자기 생에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기는 거죠. 블레셋 편에 서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싸우고자 할 때도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때 이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럼 나중에 나발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그가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되 상대방의 어떤 결과 또 일이 나타난 그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가 올바른 자세다라는 거죠. 올바른 자세. 여러분,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의 운동이 일어났던 프랑스를 보십시오. 그 유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서가 권위자와 권세자들은 하나님이 세우는데 그들이 부족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듯이 그들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리하십니다. 사울 왕이 부족했을 때 사울의 부족을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다윗은 부족한 사울을 정리하려고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가 다윗에게로 이어집니다. 또 이어집니다. 그런데 쿠데타의 문제점이나 탄핵으로 파면시키는 것의 문제점은 무슨 문제냐면 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위자에 대한 질서가 깨어져 버려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럼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민주사회가 되고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여러분요 무슬림에 정복당했습니다. 무슬림. 어떻게 무슬림에게 정복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이 고요한 하나님의 가치 이것들이 소중해지지 않은 겁니다. 이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시되고 장군이 무시되고 대통령이 무시되고 직장의 상사가 무시되고 선배가 무시되는 이런 사회로 전통적인 가치들이 무너지는 사회로 점점 형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이름 하에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민주적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되는데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니까 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회가 무너지고 붕괴되는 거죠. 저항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저항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일어선 거죠. 아버지가 부족하다고 아버지를 타고 갈아치우면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게 민주적이라는
이 이름하에 자행되어지는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결정이다라는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부분입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윗이 쫓겨다녀도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서 그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에 사무엘에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기름을 부으면 바로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왕으로 기름을 부은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집요한 추적과 추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서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정예병 3,000명이 다윗을 쫓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전체적인 부분의 정보력을 이용해서 다윗을 몰아붙이죠. 그때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들어옵니다.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군사들이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뺍니다. 겉옷자락. 그런데 그 겉옷자락은 누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고유한 그 권한이 있습니다. 그 겉옷자락을 뺐다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다. 마음 아파하거든요. 그러면서 십황무지에 또 몰려지게 되었는데 십황무지에서는 또 여전히 죽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창을 사울에게 두 번 꽂을 필요 없습니다.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그러면서 창과 물병만 취하고 사울은 살려둡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사울을 죽이자고 말할 때 신하들이 사울 왕을 죽이자고 말할 때 다윗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오늘 이 나라의 대통령이 파면된 부분과 같이 대비하여 보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죠. 기름 부어 세우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 거죠. 근데 다윗은 자기는 어렵고 정당하고 사울 왕은 부족하고 귀신이 들렸고 악기가 들려서 살인마가 되잖아요. 자기 권좌를 위해서 그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85인의 노업 땅의 제사장까지 죽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자세를 취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일관되게 하는 신하들을 말리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한, 주권에 대해서는 다윗은 절대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아버지를 치는 자녀를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때리는 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올바르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그것이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철저하게 자기는 자기 생명이 위태롭고 쫓겨다니고 삶의 기반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와서 죽일 기회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방법을 취하여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여호와의 싸움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다윗이 고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무엘라 5장 1절로 5절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장로들이 다 와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추대하기까지 그는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주권과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또 국가 권력자들, 권세자들, 직장의 상사들, 사장, 회장 이런 분들을 존중하고 그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권세자, 권위, 이 질서를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그 사회, 그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이단을 이길 수 있는 적군과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제 도망와서 호렙산 동굴 어귀에 있잖아요. 산에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오르기 전 과정들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엘리야가 살아왔던 달려왔던 그 여정 갈멜살 전투 이후에 이세벨이 죽이려 하니까 이세벨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쳐왔던 그 결론으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는 물음은 어떻게 보면 낙심한, 그래서 피하여 도망간, 살기 위해서 도망친, 낙심한 그런 엘리야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예.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처럼, 예.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갈멜살 전투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 싸워서 이기잖아요. 물론 아세라 선지자까지 하면 850대 1이죠. 그래 큰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큰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기손시내에서 처단했어요. 엘리야는 곧 하나님 나라가 올 줄 알았어요. 바알과 아세라, 이 이스라엘 땅이 온 우상으로 뒤무벅이 된 이 사회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다 나올 줄 알았는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왕비가 자기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고 하는 그 말에 두려워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최남단 브엘세바는 이제 광야길이거든. 그 밑이 도망을 친 모습을 보십시오. 죽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 용감했던 그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가 그 목숨 부지 때문에 이제 브엘세바로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는 겁니다. 로뎀 나무 안에서 죽기를 구하는.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 머물렀잖아요. 예. 그런 그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엘리야는 모든 것이 무너졌고 그의 관점이 그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지니까 거기에 사로잡혀서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죽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죽었느냐 그런 말이죠. 너는 눈을 들어서 나를 봐. 일어서 내가 함께해. 하나님께 초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우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너질 때 낙심이 됩니다. 힘이 빠지고 밥맛도 없고 잠도 오지 않고 한숨 쓰여지고 이것들이 계속 지나가면 사람 무력해집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게 연약한 우리 인생의 존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냥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일어나. 어차피 네가 여기 있는 이 말은 일어나라. 나를 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천지를 지은 여호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실패, 우리의 어떤 무력함,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빠져서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걱정하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것이 무너졌으니까 자기 기대가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싸웠지만 돌아오는 것은 생명의 예비입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 끝입니다. 다 끝입니다. 주의 언약도 버려졌고 단도 다 무너졌으니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헤롯의 누룩이라고 설교했잖아요. 대통령이 파면되면 끝입니까?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인 싸움에서 새가 약해서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보가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는 정말 국가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보려고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에서 나라를 세워보려고 싸웠던 싸움이잖아요. 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제도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우방과 열방들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데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와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었고 지금이 무너진 상태에도 여전히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 상태에도 여전히 하는 자기 삶의 근거와 가치는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겠죠. 내 꿈과 내 생명이 사그라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왔고 또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의 행동이 악하고 불의해도 우리는 주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과 야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것을 근거하여 살았더라면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면서 우리 현실의 작금의 현실을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건데요. 자, 예수님이 삶의 터전을 잡으실 때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랐는데 성경은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본 동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향은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하면 고향은 나사렛인데 그가 본래의 삶의 터전을 잡았던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예,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 저편 흑암의 땅이라 그렇게 이사야서는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갈릴리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인데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땅.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무너지고 거기 정책적으로 이방인들을 거기 데려다 놓았어요. 이방인들을. 그러면서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남으로 도망쳐 온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곳이 가버나움이었다. 갈릴리 가버나움.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가 공존합니다. 이방 문화와 공존합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이 선택하셨고요. 본 동네로, 사역의 본거지로 예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 이 서쪽, 중간 서쪽 주면은 이제 디베라라는 거예요. 디베리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도시 티베라. 그럼 보세요. 티베라는 이제 로마인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법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세금을 로마 법대로 적용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면 이제 티베리아 이쪽, 티베리아와 경계되는 이쪽은 이제 막달라 지역이, 막달라 마리아 있죠. 막달라 지역이 있고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가버나움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고기를 갈릴리 호수 고기를 잡아가지고 티베리아 쪽으로 가서 가공을 하면 로마 세금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세금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고기를 잡아도 가공을 어디서 하냐면은 막달라라는 지역과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가공을 하면 세금이 적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잡으면 세금을 좀 적게 내려고 어디 한다고? 쉽게 말하면 좀 얕은 수를 쓰는 거죠. 예. 그 티베리아 지역 바다에서 쪽에 잡혀도 이쪽으로 와서 막달라 쪽에 가공하고 가버나움 쪽에 가공하면 세금이 좀 줄어드니까. 그런 곳이었다고요. 예수님이 사역의 본 거점으로 본 동네로 삼았던 곳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그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좀 얄팍한 수를 쓰는 그런 곳. 예. 그런 곳.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져 있었지만 그는 보수적인 곳. 그렇지만 그곳에는 해당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났고 예수님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죠.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밑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고 또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길목이라 이 말이죠. 가버나움이.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밑으로도 가고 전해지는. 그러면서 멸시받는 그곳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수 있는 그곳으로, 그 이방인의 땅 그늘진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느냐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정치와 종교가 가장 보수적이며 할 수만 있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고자 혈안이 되었던 곳, 이방과 유대인이 뒤섞여서 문화가 공존했던 그곳, 그곳 가버나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자처하셨다는 겁니다. 평판에 흠이 갈 수 있겠죠. 예. 이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작했다. 아버지의 뜻을 잘 펼치기 위한 곳으로 갈릴리 가버나움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바보스럽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점과 판단은 지엽적이고 편협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판단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판단이 중요한, 그게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요, 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비판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곳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십자가가 저주받은 상징이 돼. 그래도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 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의 현실 가운데 그런 중심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를. 아멘? 흔들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자, 엘리야가 주의 선지자들은 죽고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바알에게 아니야. 네가 생각할 때는 다 무릎 꿇고 다 끝난 거고 너만 남은 홀로 남은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건 너가 한점이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 7,000명을 남겼다.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바맨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에, 하기를 원하시는 곳에 그렇게 살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판단이 뭐 어떻게 있을지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나는 나만 남았는데요. 엘리야가 말해도 하나님 아니야. 7,000명이 남아있어.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정확하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는 무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하나 둘 쓰러져 갈 때 참 많이 외롭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의 주인이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호주머니에서 비장의 카드를 딱 꺼내십니다. 비장의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히든 카드가 아직 남아있다 이 말이죠. 예.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그분이 히든 카드를 지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세. 그 카드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딱 내어주세요. 참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딱 내주는 거예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주님이 히든 카드를 딱 내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선과 악의 싸움, 공의와 불의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단이 끝날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끝날 것 같고 악한 자 편에 선 것들이 세력이 많다고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승패의 관건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딱 제시하신다고 엘리야.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합이 이세벨이요 온 나라를 다 장악했습니다. 지금 뭐 공산당이 뭐 중국발 공산당이 뭐 장악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합과 이세벨이 나라를 장악했을 때보다는 괜찮습니다. 사울이 왕의 권세로 여러분 그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베룩이라 말하고 메추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히든 카드를 보여줘 함께 하니까 역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방법이 내게 있다. 나는 이미 이겼다.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고 사단도 이겼고 죽음도 이겼고 지옥의 권세도 이겼다. 내게 승리가 있다. 구원이 있다. 라고 주님께서 주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헛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서 무거운 그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서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도 아니고 정치적인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인 거죠. 7천인이 남아있다.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히든 카드를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히든 카드를 보여주신 것은 지금까지 엘리야가 싸워왔던 싸움이 헛되지 않는 싸움이었고 그 지금까지 싸워왔던 싸움의 연장선상에서 주님이 히든 카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싸워왔던 이 엘리야의 싸움과 행보가 헛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히든 카드를 보여주는 거죠. 비밀을 보여주는 거죠. 윤 대통령을 위해서 제 아내가 기도할 때 제 아내에게 보인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답니다. 옷이 이 의자 위에 이렇게 걸터져 있는데 옷이 굽겨져 있는 옷은 권세를 상징하잖아요. 권위, 의자도 권세, 권좌. 근데 옷이 굽겨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전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박탈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신발이 보여지는데 신발이 두 쪽이 다 나란히 보여져야 되잖아요. 신발이 나이키 신발이 한쪽만 보이는. 무슨 얘기냐면 결과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한 개인과 한 나라의 정치적인 세력과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 지금까지 싸운 싸움의 가치가 하나님의 싸움이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면 우리의 초점을 우리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면서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싸워 나가도록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히든 카드를 3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든 카드를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삶이잖아요. 그 삶이 뭐냐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연장성인데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엘리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과 우리의 기도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파면됐잖아요. 그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다고 우리가 대통령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막 기도했다면 그건 헛된 싸움이 아니고 계속된다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사울에게 쫓겨다녔잖아요. 자,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을 때는 언제고? 이게 뭡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우리 기도했는데 이게 뭡니까? 우리 그럼 잘못됐단 말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 했냐면 쫓겨다녔어요. 쫓겨다녔고요. 쫓겨다니면서 뭐 했어요?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슴에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 새겨 들어야 할 억울한 사정들이 없이 공명정대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나라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르친 거죠. 예, 그리고 연단하신 겁니다. 죽음의 위협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끄셨잖아요. 원수가 저기 자는데 그냥 나는 손도 안 댔어요. 저기 신하가 죽이겠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죽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네가 판단해서 해라. 그러면 나는 책임에서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거죠. 내가 죽이라 안 했어요. 그러면 그래 되겠냐? 어떻게 그리 한단 말이냐? 그래. 이거 사령관님, 그 무슨 말씀을? 사령관님은 가만히 계시고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피를 내게 돌리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뭐 잘 생각해보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싹 빠져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쫓겨다니면서도 혹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죽을 위기에 있어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예. 하나님이 내 왕의 자리를 내 아들 압살롬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러면 맨발로 나가잖아요. 그 고난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연단받고 친밀한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잖아요. 마음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헤브론에 모여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름 부었잖아요. 당신이 사울을 모시고 다닐 때 출입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그래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잖아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쫓겨다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연단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사역했는데 그 얄팍한 곳, 정치적인 보수적이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아서 문화가 공존된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일을 하신 것 같잖아요. 예. 계책을 하면 나는 내가 부산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하면 더 잘 되었을 텐데. 예. 저희 은사가 있는 저 장류 지역에서 개척을 했으면 잘 되었을 텐데 은사 목사님이 왜 거기서 했냐고 여기 안 오고 이렇게 하셨어요. 어리석은.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기를 원하셨어요. 여기. 이곳 마산에 있기를 원하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마산 창원에 있기를 원하셔서. 내 생각, 내 계획,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많은 사람 모이는 이런 부분들이 좋을지 몰라도 그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다 죽으셨는데 실패하신 분이네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디베라 바다에서 잡은 물고기를 막달라 쪽에 와서 가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얄팍한 그런 곳이었지만, 막달라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얻습니까? 막달라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제자로 얻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죽음에 묻혔던 그 자리에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돌보려고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그 막달라에 있었던 마리아라고요. 보잘것없는 그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늘진 곳이라고, 이 촌이라고, 거기 무슨 선지자가 거기 나겠느냐고 손가락질 받은 그곳에서의 사역이, 거기에 목숨을 거는 제자를 거기서 얻잖아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수용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구원하는 사역임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릴 세 가지 새 임무를 히든카드로 보여줍니다. 우상 숭배자 아합 왕가를 심판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과 과실에 대해서 용서하시지만 형벌 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 아합의 왕과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쫓겨서 죽지 않기 위해서 브엘세바로 세계 로덴나무 아래서 호렙산으로 도망쳐 왔지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 아합의 왕가를 심판할 것이다. 그 심판의 도구로 예후를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우상 숭배자 아합의 왕 가문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땅을 다 장악한 왕이 아합 왕이고 왕비가 이세벨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거 보셔야 돼요. 지금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뭘 일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후를 준비하시고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자 아합 왕가를 예후가 싹 정리합니다. 싹 정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까지 싹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악인들이 득세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실패와 자괴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징하신다. 그리고 하사엘의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과 예후의 집을 심판하셔서 사마리아를 예후 왕조의 묘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 그 예후가 그 아합의 왕가를 정리하는 것은 잘했지만 그도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그래서 예후의 가문, 우상 숭배자의 가문,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린 가문에 대해서 사마리아가 그 묘지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웠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었던,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큰 선이 굵은 사역이라면 엘리사의 사역은 세심한 사역을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감당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렇게 히든 카드를 보여주신 것은 지금까지 낙심 중에 있지만 참 끝난 것 같은 현실이지만 엘리야의 믿음의 행보가, 지금까지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네가 이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통해서 이런 세 사람의 기름 붓는 이 일은 앞으로도 지속하여 영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일 있잖아요. 끝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믿음의 행보를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삶의 미래에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했구나, 기도했구나, 몸부림쳤구나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위반되게 가서는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통치자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국가도 통치자도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과 권위자를 대적하는 세력에 대하여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어제의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히든 카드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 우리의 삶의 영향력은 미래에도 미친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용할 수 없는 일, 불의한 일, 악인이 득세하는 일 등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왔고 주님의 삶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으로 살아왔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이 헛된 일이 아니고 그 귀한 일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헛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헛된 일이 아니라 지속되는 영원한 일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싸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준 바벨론의 겨울 지나면 다시 찾아올 예수의 봄이 벚꽃처럼 내려 걸으신 그 눈물의 십자가 건너 예수 사랑의 그 나라에서 내 아픔은 기쁨 되고 우릴 감싸고 눈물 닦으며 행복의 나라에 그 왕이 날 맞아 주시리. 그날까지 그 험한 십자가 나 따르리라. 영원토록 내 사랑 예수 당신만 날 사랑해요. 준 바벨론의 겨울 지나면 다시 찾아올 예수의 봄이 벚꽃처럼 내려 걸으신 그 눈물의 십자가 건너 예수 사랑의 그 나라에서 내 아픔은 기쁨 되고 은일 감싸고 눈물 닦으며 행복의 나라에 그 왕이 날 맞아 주시리. 그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 나 따르리라 영원토록 나 영원토록 내 사랑 예수 당신 만나 사랑해요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